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 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역대하 또 왕들의 그 기록 속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중요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이스라엘아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들으라 부르짖으라.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풍요로움과 형통함을 주시는 이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마땅한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15장에 나왔던 아사왕, 이 아사왕도 마찬가지로 군사력과 성벽을 정비하고 성읍들을 정비를 잘 건축하고 정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사왕이 의지했던 것은 성벽과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정과 평안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의 심을 잊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100만의 구스 군대 앞에서 아사왕은 군사력을 정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도와주실 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아사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사왕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게 어제 14장 본문이었고요. 아사왕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선하게 평가받은 몇 안 되는, 정말 객관적으로 말하면 4명밖에 되지 않은, 선하게만 평가받는 이 4명밖에 되지 않은 왕 중에 한 명, 그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아사왕,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남유다에만 존재하는 선하게 평가받은 이 4명의 왕 중에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권이 바뀌는 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왕권들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 바뀔 때 남유다에서는요, 이 아사왕이 41년 동안 긴 시간 남유다에서 왕으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어제 14장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며 오늘은 아사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사왕에게 전달되고, 이 아사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 종교개혁을 시행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아사왕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을 찾으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 이 아사왕의 조상 선조 때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아사왕에게도 나를 찾으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노라, 계속해서 한결같은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나라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온 열방의 통치자,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건히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사왕이 이 말씀을 듣고 종교개혁을 시행합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합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요, 여호와 11절에는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요, 그 아래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 신명기적 표현과 신명기적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힘과 뜻을 다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잘 살고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는 세상의 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마음을 쏟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죠. 우상을 제거하며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태후, 자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개혁의 대상에서 제거하지 않고 왕족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우상은 기드론 시냇가에서 아세라 목상을 찢고 빻는 우상의 모든 흔적들까지도 지워버리려고 하는 종교개혁을 자신의 주변부터 시행합니다. 14장 3절 말씀에서 이방의 제단과 산당을 아사왕이 없앴다, 14장에서는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 전역에 남아있는 산당들 중에 제거하지 못했던, 여전히 남아있는 몇 개의 산당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습니다. 17절에서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사 왕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 또 역대, 또 상하를 보면 이런 하나님의 선한 평가를 받는 왕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권이 계속해서 바뀔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로 계속해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그 악한 왕들을 대할 때 우리가 이런 선한 왕들의 평가를 보면 너무나 반갑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기준점을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17세기 설교자의 회개 교리라는 글에 진정한 회개 6가지의 특징을 기록했는데요. 시편 51편에 근거하고 있는 6가지 진정한 회개의 특징은 첫 번째, 죄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 다섯 번째,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죄의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5번째까지 죄를 모든 것들을 보고 슬퍼하고 고백하고 미워했더라도 마지막 죄에 대해서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틀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짓고 살아갈 것입니다. 죄에 완전히 등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뜻입니다. 죄에 완전히 등을 돌렸을 때 우리 삶에서 죄의 모양이라도,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양이라도 버려지는, 하나님을 찾고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등 돌린다, 우리가 생각처럼 쉽게 되는 작업과 쉽게 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곳곳의 영역에서 여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우상의 찌꺼기들, 또 세상의 잘못된 문화들, 잘못된 신앙에서 비롯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온전했던 아사 왕의 삶에 그 통치의 평온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온 열방과 세계에 여전히 역사하시고 통치하고 주인 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리려고 하고 우리가 누리려 하는 세상의 문화와 우리의 삶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 등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아사왕의 우상을 제거하는 말씀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아사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의 때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평범한 일상에서의 삶 또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를 부르시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받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삶을,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